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주제 설교라서 우리 성경 본문의 여러 군데의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게 될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에 대한 좀 성경적 근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자유 계신 분들이랑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설교 제목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있다로 이렇게 반말로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옆에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예.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이 정도의 좀 그런 것 좀 있어야죠.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 특별히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종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 행세를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익숙했던 이 습성들, 경험, 그리고 감정,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무언가를 보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보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 보면 되게 이제 이런 주제를 나누면 흔히 오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성경만 있으면 됐지 굳이 음성까지 들어야 하는 이런 질문. 그리고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나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앞으로 2주, 3주 계속 살펴보면서 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듣는 거는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한두 차례 있을까 하는데 만약 어떤 분들은 나 주의 음성을 육성으로 난 매번 듣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저는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마 주의 음성 아니고 마귀의 음성일 수 있고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도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할 때 이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성경을 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뭡니까? 의식하는 가운데 축적되는 정보를 의미한다면 지혜는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삶의 도구가 이 지혜거든요.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어떤 성경만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5년이 지나고 60년 사이, 이때 동안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듣고 행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만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 기간에 예수님의 측근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이게 뭘까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몸을 부딪히며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 복음서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도 없고요. 전화기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뭔가, 이 편지를 모아서 만든 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신약 성경을 딱 이루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신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 몇 권입니까? 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잖아요. 3, 9, 27 합을 해서 66권이 성경 다 한 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형성되는데 그 다음에 한 200년, 3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그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지혜는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 수가 있지만 그때는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명은 비춘다는 뜻이잖아요. 성령님이 비추는 것은 성령님이 비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지혜를 찾을 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야고보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송희 사모님도 그런데 음식을 할 때 계속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거든요. 음식하면서 이거를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일상삶에서 참 이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청소를 할 때도 그냥 청소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말씀 묵상에 있으면 묵상한 것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운전할 때 참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운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아침에 가면서 막. 요즘은 이렇게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이전만큼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인한테 이렇게 권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인데,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이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도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였죠. 신약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언을 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들려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지금은 안 들려주실까요? 근데 저는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기가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체포도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만나기 힘들었던 왕, 관원들, 보관들 앞에 서서 재판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시골 출신들인 제자들이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겁내지 마.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는 말을 그냥 하기만 해. 그러면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작성하고 만든 교재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커플의 삶 할 때도 그랬고 새가족반 할 때도 그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읽으면서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와, 내가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야. 근데 그때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하다면 얼마나 똑똑해서 잘 쓰겠습니까? 저 알아요. 그 저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를 작성할 때 성령님이 저를 국률하게 여기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내용들, 그런 구절들을 주신 거죠. 저 그래서 커플의 삶 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되겠구나. 우리 교회 커플의 부흥이 오겠구나. 우리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독신의 은사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커플의 부흥을 주시겠구나.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신 분들은 주님이 이제 그 마음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때 진짜 저 알아요. 그때 어떻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썼는가? 주님이 주신 지혜죠. 하나님 그렇게 쓰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이 제자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어 있었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할 말을 들려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은 들은 그 음성을 듣고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필요한 현장에서 주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1세기의 제자들에게는 해당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당시 사도들에게만 해당하고 지금의 다른 제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저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겠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상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나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를 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와서 30분, 40분 때우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만 잘 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하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또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은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다. 그런데 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대신에 성령님을 넣어서 읽으면 돼요. 성령님을. 여기 기름 부으심 대신에 성령님을 한번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난 앞으로 목사님 설교 드릴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생명의 삶이든 확신의 삶이든 커플의 삶이든 뭐 예비 커플 삶이든 난 들을 필요가 없구나.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어떠한 공격들이 많았냐면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은 그 가짜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진짜다. 주변에 이단들, 세상의 가르침들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처해진 환경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우리가 길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도 못 듣지만 듣고자 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 가운데는 주님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신혜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 또 생각하셔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과 구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요. 율법과 은혜 틀린 건 아니지만 율법과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10계명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계명이 좋다는 것을 알아도 그들에게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누가 우리들 가운데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내주하신다고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말을 주시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주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소원을 주시고 또한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여러분 이제는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을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요.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함께 꿈꾸며 소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제 성격상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잘 나누지 않는 편인데,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분명히 주신 감동인데 이거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왜 내가 이거를 제안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이번에 우리 CTS K가스펠 나가는 이미리 팀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주셨던 감동을 나눴어요. 제가 이제 어떤 감동을 나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언젠가 이 찬양 모임을 허락하실 것 같다. 근데 이 찬양 모임을 딱 할 때 우리 그런 마음 들 수가 있거든요. 또 개척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서울에 교회가 많은데 굳이 저까지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이게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개척하는지 알아요? 그 개척도 소명입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개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허락하신 소명이면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역할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 땅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찬 팀들 모임이 많아요. 또 얼마나 잘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아직까지 이 실력은 뛰어나지만 근데 그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여러분 소명 따라 가는 겁니다. 환경 따라 가잖아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따라 가잖아요. 그럼 이루어지더라도 그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마음대로 나아가는 거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언젠가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언제 큰 민족 주셨어요? 아브라함 죽고 나서 야곱 이후에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 이후에 시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모르죠. 우리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급하셔가지고 마음 주시고 또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 받고 방언은사 임하기까지 기도하면서 며칠 걸렸나요? 10일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의 시대는 한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방언 다 터집니다. 주님 급하세요.
주님 급하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 만약 찬양 집회가 생기면 주님은 이 목적을 주실 것 같아요. 치유의 목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 모임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저는 아시죠? 이거 나눌 때 하나님이 최소한 저한테 3번 이상 마음을 주실 때 저는 나눠요.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 나눴어요. 이 나눔을 들었을 때 우리 두 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부담감도 주시고요, 소원도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음성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되게 부유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면 너희들은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구절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많이 인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한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드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더불어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더불어 먹는 사람. 이게 식구잖아요. 식구. 그래서 이 식구가 한자로 보면 이게 아마 입구자에 먹을 식자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어요. 같이 먹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렸죠. 그리고 이 열린 관계 가운데 누구는 이 풍성한 은혜와 이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냐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염려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고 짐처럼 느껴지는지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아득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어디 계신지 알아요?
이 예배 시간에 계시지만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의 뜻과 멀어져서 죄를 범하나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멀리 아득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도 함께 하시며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도 봤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양육 안 받아도 돼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성경을 결코 멀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늘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좀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새로운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썼던 이 목회 칼럼에 보면 큐티는 내 시간의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고 성경 통독은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훈련이라고 딱 적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다시금 이 설교를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셨어요. 물론 큐티 성경 통독 훈련 맞아요. 우리 큐티 언제 하는지 알아요? 양육받는 동안에는 해. 시간 지나면 또 안 하죠. 또 양육받는 동안에 또 해. 또 시간 지나면 또 안 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뭐냐면 큐티는 훈련이지만 훈련을 통하여 뭘 깨닫게 되냐면 이거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드리기만 드릴까요? 아니요. 그 큐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통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네가 오늘 누려야 될 영적인 분깃이 있는데 이거 너 권리야. 너 그거 받는 시간이야.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깃을 받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는가? 자꾸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당함 때문에 이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나요?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벌 주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하기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서 음성을 듣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깃을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지만 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날 경건 예배 때 역대하 마지막 36장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 짧게 나누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한번 나눴어요. 우리는 흔히 심판하면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심판. 하나님 날 두드려 팬다. 나를 벌 주신다. 이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게 심판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 뭐를 주시냐면 안식을 주세요. 안식이 여러분 두 종류의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에 와서 안식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안식을 지을까요? 다른 장소에, 다른 시간에서. 큰 사고 만나가지고 병원에서 안식하듯.
아니면 하여튼 어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안식을 하는지. 그를 통하여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도 저는 그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11조 합니다. 아세요? 다 11조예요. 하나님께 하든지 아니면 사고 만나서 딴 데 하든지.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이렇게 범칙금 내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하여튼 생각지 못했던 나간 돈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금을 제대로 안 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베푸는 은혜들이 많은데, 물론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라서 꼭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마음은 계속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너 왜 나한테 감사를 안 하냐? 감사를 안 하냐? 왜 감사 표현을 안 하냐? 근데 이번 주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돈이 막 흘러나간 게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1조 생활 다 합니다. 하나님께 하든지 사고 맞아서 하든지 갑자기 큰 사고 맞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이 막 나가버리든지 다 안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배로 안식하지 아니하면 사고 만나서 안식하게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 순종은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한 자들은 정말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내가 한 게 없어요. 진짜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주님 시킨 대로 한 것 뿐이에요. 결국 누가 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하여 결국 뭐를 우리가 훈련받아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주의 음성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특별한 목회자들 능력 있고 은사 있는 분들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자꾸 귀를 안 열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뿐인 거죠. 주님이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초대 옮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순종 안 하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다 보니까 뭐가 떠나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나서 이걸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거였구나. 나를 지켜주셨던 거였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통해서, 심판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는 형상이에요. 진짜 심판의 의미는 내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 이 관계를 통하여 주님은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무엇보다 믿음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